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홍순표 권사님이 또 그렇게 더 제일 크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이 더 아파졌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경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여 떠났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선물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만큼 위대한 간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나누고 전하고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간증, 이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만큼 또 진부하게 여기는 그런 간증이 또 없습니다. 그게 무슨 간증거리야? 그런 얘기들을 쉽게 듣죠. 그래도 간증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좀 일어나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이 정도는 돼야 간증하지. 목사님, 저에겐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간증, 최고의 간증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간증, 이 크고 놀라운 귀한 간증,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간증,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셨습니까?
참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도 자면서 막 빗소리를 듣는데 한편 무서운 마음도 들어요. 교회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 직접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요, 이제 즐거운 인생을 누리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누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염려할 일,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나고 짜증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고백에 정말 진정성이 담겨져 있나?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정말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아무리 다른 사람 봐도 보통 이상은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나쁜 인간이 다 있냐? 전 진짜 너무하네. 저 인간도 아니네.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직접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감격하며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 그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여러분 울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영원히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질 그런 사형수에 불과하다고 지금 성경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인정하기가 좀 싫으시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 바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인 사망,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유대인들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생각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찬송을 부르지만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죄성인 거야. 이 죄성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생명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이 단수로 그냥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이런 죄들, 그걸 성경은 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와 악을 좀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사례들을 악입니다. 죄들, 신스, 복수를 항상 써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 죄의 권세. 그러니까 실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세력, 이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니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죄의 노예가 된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은 다 죄를 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사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무서운 괴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죠. 로마서 7장 18절 뒤에 보실 말씀인데요. 그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런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곧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부인하려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왜 그것이 나까지 죽는, 왜 내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나와 직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왜 내가 당했냐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야, 부모님께 전가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래. 그 조상들에게 전가합니다. 조상들 책임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봐야 되나요? 제 안에 많아요. 제 안에. 요즘에 꽃을 좋아하니까요. 꽃을 옆 지나가다가도 꽃을 보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그 탐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갓난아기도 엄마 젖꼭지 물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먹으려고 그냥 그러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누구나 다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이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다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무슨 죄야. 직접 그 탐심을 가지고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되지.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본성, 성품으로 생각하지 탐심이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신 죄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기, 탐욕, 분쟁,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등등등등 많이 있죠. 지금 좀 괜찮은 것 가려서 얘기한 게 이 정도입니다. 가려서 얘기한 게요. 거기 보면 살인도 나와요. 살인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럼 살인자는 죽어야지. 하나님을 미워한 자, 그렇지.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미워해 죽어야지. 우리가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의 반응들이에요.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랑하시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오만한 것, 수군거리는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그 무정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무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것 같은 이런 인간의 모습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정말 사형에 처할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사형 수임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암만 그래도 무섭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형수라니요?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여기에 벌써 해당되는 것만 몇 가지 같아요. 사형수에 불과한 거예요. 사형수에. 그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죠. 사형수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인 되고 지옥에 갈 그런 사형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왜 죄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그럼 뭐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사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죽음의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아주 무섭고 큰 죄지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사형수가 되었다 말씀해요. 기분 나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가 어떤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사실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것이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그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란 이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20절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또 1등이 아니에요. 로또 1등보다 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그럼 심각하죠. 로또 1등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와! 1등 1등.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천정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지. 정말 우리가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직 제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는 복음,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밝혔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아담이 이루신 것을 모두 예수님이 그대로 그 방식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반대죠. 내용은 반대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 인류에 대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5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구원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잠시만요. 여기서 은사라고 기록된 게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 밑에 보면은 은사가 계속 카리스마고 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하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은사와 은혜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왔지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선 죽음이 왕이에요.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죽음이 왕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항복이에요. 다 항복. 그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자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을 쩍쩍 피세요.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죽음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죽음에 매여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다. 죄 없다 인정을 받습니다. 아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왕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그 조그만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지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대가가 없이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나 같은 죄인이 받은 놀라운 선물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저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좋으시죠?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받고도 우리에게 감격이 없다면 이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직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두려움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정말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도 너는 열국의 합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의 권세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무리 어떤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은혜 안에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실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격하며 간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내 속에서 기쁨으로 그 간증을 할 그때에 인생의 모든 낙심과 방황이 끝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느 순간에서도 감사와 사랑과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거요. 예수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삶에 대한 물음과 신앙의 문제로 크게 방황할 때가 있었죠. 정말 그 답답함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물음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사는 의미가 없어요.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도 공부도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혼자 가보는 도시로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름도 예쁜 진주예요. 왜 거기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이 낯선 것들 뿐이죠. 낮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병원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동이 내가 어디든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독서실에 나 혼자 있어요. 일터에 가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동행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진주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6개월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또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큰 물음을 가지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또 왜 전주로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학교, 교육대학원 철학 교육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알아봐서 서울 쪽에서도 몇 군데 이제 학교 통지를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전주의 전북대학을 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이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이 신현교회 그 이윤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고 그분이 지금 분당 한신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고 또 감신대 교수님이고 이대 교목도 하셨던 김웅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번개치듯 성강같이 번쩍이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아주 분명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벌써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되질 않아요. 기쁨이 되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요, 우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자리를 박타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게 도서관인지 기억도 안 나요. 시선이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한참 지나고서야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멋쩍게 도서관을 나왔어요.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떠요. 감동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렇잖아요. 시험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지요.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고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받은 그 선물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샘솟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빈 무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이 되고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풍성함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